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모이자 예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그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다의 비탈면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7가지 비유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 묻기를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들을 수 있는 자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이것을 비밀로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었다. 또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천국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아주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1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누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들어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예수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 34절과 35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해 줘요. 여기에 비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내는 것이 비유예요. 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가? 바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천국의 비밀, 그 감추온 것을 예수께서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굳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피리를 불어도 피리 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비유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천국에 관한 내용은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7가지 비유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비유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직접 설명해 줍니다.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한 것이 바로 가라지의 비유예요. 자, 우리 37절부터 43절까지 이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또 이 세상의 교회에는, 또 이 세상의 성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 교인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곡식 같은 성도가 있고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어요. 좋은 씨로 맺어진 곡식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밭의 곡식의 비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제자들이 요구하지 않고 밭의 가라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그 가라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더 궁금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물음이었던 밭의 가라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가라지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했고,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국을 말씀하기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밭, 자, 이것을 38절에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이다. 그리고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주인을 37절에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그러면 좋은 씨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보면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해. 자, 좋은 씨, 그 좋은 씨를 43절에 가서는 의인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자, 그 의인들이 43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좋은 씨의 결과를 30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곡간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좋은 씨, 이 천국의 아들들, 의인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들, 곡간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생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보면은 같은 밭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은 좋은 씨보다 늦게 파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종들이 좋은 씨를 뿌리고 쉬는 시간에
자, 그 뿌려진 좋은 씨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 가라지를 뿌린 자를 28절에 보면은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다. 그리고 그 원수를 39절에는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마귀라고 했어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요. 그 원수를 마귀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 마귀는 어두움을 이용하여 뿌리고 갔다라고 25절에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잘 때에 뿌리고 갔다. 그 다음에 남의 밭에 뿌렸어요. 주인의 밭에 덧뿌리고 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자신의 밭이 아닌 남의 밭에 뿌리고 간 자예요. 또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가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다가 그것을 심어 놓고 뿌려 놓고 가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가라지는 무엇인가?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불리어지는 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리처럼 생겼대요. 그런데 열매에 독이 있어 그 열매를 먹으면 구토와 또 설사를 일으키고 또 많이 먹게 되면은 죽게 되는 그것이 독보리라고 하는 가라지라고 합니다. 자, 주님은 이 가라지를 38절에 설명하기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가라지,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리켜요. 교회 안에 어떤 자요? 중생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가라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가라지는 놀랍게도 좋은 밭에서 그 곡식과 함께 공생공존하고 있는 가라지를 보게 돼요. 자, 우리 26절 봅시다.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무엇도 보입니까? 가라지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싹이 날 때부터 결실할 때까지, 자, 두 종류의 곡식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는데 완연히 구별될 수 있게끔 판이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가라지도 좋은 씨에게 주어진 동일한 햇빛과 비, 토양과 장소를 똑같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싹이 날 때부터 열매 맺는 시기까지 각각 다른 모양임이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보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참된 성도 가운데 섞여 있는 거짓 성도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라지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41절을 봅시다. 41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해 줘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가라지의 역할이에요. 자, 41절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씀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은 적이 있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이전과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말씀의 내용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고 나서 주님이 자신이 당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고난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자,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결국 누구의 말입니까? 사단의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단의 일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자, 이것이 가라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라지에 의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또 두 번째, 가라지가 하는 것은 41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라고 했습니다. 자,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그 불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속은 노략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은 뭐예요? 일이에요. 근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은. 자,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양의 모습을 가지고, 양의 모양을 가지고, 양의 형태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노략하는 이리의 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똑같이 불러요. 듣는 자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2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해요. 그러니까 나타내는 능력이나 그 하는 일이나 삶을 보면은 마치 선지자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선자예요, 위선자. 자,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2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의 교회는 참 성도인 곡식, 알곡이 있고 거짓 성도인 가라지가 함께 섞여 살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도 참 제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제자, 가룟 유다가 있듯이 이 세상의 교회도 이렇게 섞여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러한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 세울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밭에 파종된 두 종자는 같은 밭에서 같은 조건의 혜택을 누리면서 공생하고 있어요. 자, 주인은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했습니다. 그 종들이 와서 가라지가 보이니까 저 가라지를 뽑아냅시다 라고 주인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주인이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손해 볼 것을 우려해서 어느 때까지 두라는 말입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 추수 때가 있다라고 했고 40절에 보면은 추수 때를 가리켜 어떤 때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이라고 말씀해줘요. 세상 끝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추수 때는 무엇인가? 바로 둘 다 열매가 익은 때예요. 곡식도 열매가 익어지고 가라지도 익었을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때가 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여러분 콩 심은데 콩이 나지요. 또 팥 심은데 팥이 익는 것과 같아요. 좋은 씨는 알곡의 열매로 가라지에는 가라지가 결실합니다.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자기의 내용대로 뿌려진 대로 익는 때가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가 없지요. 또 가라지가 알곡을 맺을 수가 없어요. 알곡은 곡식은 알곡을 맺게 되고 가라지는 가라지를 맺을 그런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어요.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못 따요. 열지 않으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추수 때는 그 열매가 익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열매가 맺는 이 마지막 한 날이 있게 했어요. 즉 추수 때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봄부터 열심히 들과 또 밭에 뿌려진 것이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죠. 참 그 논에 이 벼들이 이제 익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매 맺는 자연계의 한 날도 있고 영계에도 열매 맺는 추수의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추수 때 곧 마지막은 어떤 때인가? 자, 우리 3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언제를 말합니까? 갈라 세우는 때를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본문에 갈라 세우는 내용을 말씀하기를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했고 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어갑니다. 이 곡간을 4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나라라고 했고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천국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30절에 보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라고 했습니다. 그 불은 42절에 풀무불이라고 했어요. 이 풀무불은
지옥 고통의 극단을 표시하는 말이. 자,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요, 쭉정이가 타는 곳의 불이고, 이 불에 타는 상태를 말할 때 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보면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의인과 악인을 갈라 세우는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 때예요. 갈라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지고 이윤을 남긴 종과 그것을 묻어두었던 종이 갈라지는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추수 때요, 마지막 때를 말씀해 줍니다. 의의 종과 불의한 종을 갈라 세웁니다. 심판날은 갈라 세우는 날이, 알곡과 쭉정이, 웃음과 눈물, 신자와 불신자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을 갈라 세워요.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고 충성된 종과 불충의 종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 세워지는 그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알곡 같은 인생인가, 곡식 같은 인생인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흉내만 내고 있는 가라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언제가 있기 때문에 갈라 세울 때가 있고, 추수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자신의 열매를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고 입증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섞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끝날 그날을 작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그 세상 끝날에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나를 심어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내야 되는 그 한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알곡 같은 신앙인인가, 아니면 가라지 같은 껍데기 인생인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과연 내가 갈라 세울 때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 자인가. 나의 열매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가 있는 그런 성도인가.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정말 드릴 것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곡식 같은, 알곡 같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밭에 두 종류의 곡식이 자라는데,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과연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실 내 자신을 내가 더 잘 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같이 거둘 것이 있고 드릴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곡 같은 인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신앙 진보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헌신과 봉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날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거둘 날이 우리 앞에 있고 내 결산의 날이 있고 내 열매를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나타낼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날을 준비하고 또 그날에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과연 내 인생이 어떤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되묻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곡 같은 신앙의 길로 추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곡 같은 신앙으로, 곡식 같은 신앙으로,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거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